오늘은 은혜와 은총이란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와 은총이란 단어를 자주 접했을 거예요. 많이 접하면서 막연하게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곤 합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비슷하니까. 그러나 또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은혜와 은총을 보면, 은총이 어원을 좀 보면은 우리 그 한글 개역 성경에 은혜가 287에 나옵니다. 은총은 47회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또는 은총으로 번역된 말은 구약에서는 헤세드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카리스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도 은혜와 은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0장 13절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여라 알아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또 창세기 32장 10절에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둘 다 했어야 돼요. 반면에 헨도 은혜와 은총으로도 표현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헨은 은혜나 은총 같은 의미로도 표현됩니다. 반면에 우리 신약에 와서 이 카리스도 은혜와 은총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고방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마찬가지로 헬라어 카리스도 은혜와 은총 동일하게 지금 사용되었어요. 결국 은혜와 은총은 어원상으로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원을 봤으면 우리 이번엔 어휘를 좀 보면은 은혜와 이 은총의 어휘를 보면은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표해 본 것처럼 인애, 인자심, 은혜, 은총, 후대, 선한일, 선대,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진실한 사랑, 동정, 한결같은 사랑, 아름다움, 우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그 다양한 뜻이 있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이런 단어를 집어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색다른 걸 찾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성경이 다 번역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그 신약 성경의 은혜의 내용적으로 가장 가까운 말은 인자로 표현돼서 있는 그 헤세드가 가장 그 신약에서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지키는 백성에 대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로서는 또 죄를 보면 우리 다윗에게 그 사무엘하 7장 15절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또 우리 그 불복종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총, 자비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신 백성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헨입니다. 이건 고마움, 호의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한 자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에게 알지어다. 이것도 동일하게 헨입니다. 또 우리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자에게 호의로서 권고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
호의를 받는, 고마움을 받는 경우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는 경우와 사람한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 하나님께 받는 경우잖아요.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건 사람에게서 고마움을 받는 경우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또 우리 신약에 와서 카리스, 뭐 카리스의 뜻은 우아함, 감사, 선물, 호의, 친절, 은총,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죠. 이 카리스는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가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또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은혜와 은총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이걸 좀 부언하면은 거듭남과 성화를 위해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조직신학 측면에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또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의 의미를 이제 한번 구별을 해야 한다면 그 의미에 또 차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어떤 신세나 혜택,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혜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그냥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호와께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수용하는 것 뿐입니다. 반면에 은총은 그 높은 사람이 지위가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또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 구절로 좀 표현하면 창세기 32장 10절하고 사도행전 7장 10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로 은혜라는 용어로 사용될 때는 죄인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면은 필립 야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 번역이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어떤 구속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은혜는 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걸 기능적으로 말하면 은혜는 사죄와 화해의 은혜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수단이 은혜잖아요. 여러분은 은혜의 언약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ovenant of the Grace.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거에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과 생명 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신 약속,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은혜의 결정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5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택자들은 예수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장착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복사해서 우리한테 각 사람에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 영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필히 전제 조건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이나 영생이 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그 파괴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 살린다는 개념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잖아요.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 들어옴으로 인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개선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는 그의 범죄로 깨어졌지만 우리도 그 영향을 그대로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도 그대로 지금 깨어진 관계였잖아요. 하지만 은혜의 언약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을 지배하는 수단이자 방편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택한 택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성취되게 하시는 방편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편들을 교회와 신자들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을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은혜의 방편은 옆에 있는 것처럼 예배, 말씀, 기도, 성찬,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방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신앙인들이 수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삶이라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종교인들에게는 은혜의 경험이 특별한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너무 쉽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